예, 오늘 세미나의 전체 그 좌장을 맡은 동국대 분리학과의 김종욱입니다. 먼저 저희가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상당히 좀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질문이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불교 사상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무아입니다. 근데 불교를 좀 아는 사람이 어디 가서 설명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개념이 또 무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아는 고지고대로 하면 내가 없다는 건데 내가 없다고 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의 무아가 1인칭 대명사로서 나를 부정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 정도에서 출발했다면 2500년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더욱이 1인칭 대명사의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의로 시작됩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들었다, 내게 이렇게 들렸습니다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1인칭 대명사 나의 부정은 아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문제가 되는 자아는 뭐냐? 그거는 실체로서의 나 또는 주체로서의 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실체로서의 나를 부정하는데요. 근데 인간이 모든 문명권에서 어떤 실체로서의 나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모든 건 변화하죠. 변화한다는 얘기는 생성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생성소멸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간이나 생명체는 태어나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의 대목에 있어서는 사실 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하고 싶겠죠. 이럴 경우에 그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이 이 세상이 다 변화해도 변치 않는 그 무엇인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더욱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은 적어도 죽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어떤 근원이 있고 그거는 영원불변한 절대자 이런 걸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근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원은 내 속에도 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근원과 나의 근원이 일치된다면은 바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겠죠. 이것을 인도 철학에서는 우주의 근원을 브라만이라고 했었고 나의 근원을 이제 아트만이라고 했고 이것의 일치를 버마이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이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주는 이제 대우주, 매크로코스모스가 되고요. 인간은 소우주다. 그래서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은 인도 그리스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유교, 도교, 불교 세 가지가 중요한데 특히 중국의 자생적 철학인 유가와 도가는 한마디로 천인 합일의 정신입니다. 이것도 그 천을 우주라고 본다면은 인간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것이 후대의 성리학으로 가게 되면요, 이 천의 질서를 리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그 내면에 들어와 있는 그 천지, 그 이의 요소, 이걸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리를 일치시키죠. 이게 이제 성증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리학의 모토가 됩니다. 지금 제가 쭉 산발적으로 소개 올렸지만요, 고대 그리스, 인도, 중국에 있어서 모두 공통되는 것은 우주와 나 사이의 어떤 일치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바로 어떤 그 내 속에 있는 절대적 실체로서의 그런 나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상당히 이렇게 보면은 불교는 세계 사상사적으로 독특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그리스, 중국 철학이 모두가 우주와 나 사이의 일치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 나를 부수는 데서 시작이 됐고 2500년을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그 드라마는 있었지만요. 자, 그래서 불교는 그런 아트만 같은 것을 고정불변한 실체라고 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하는 행위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또 내가 하겠죠. 이런 어떤 행위의 주체는 여전히 문제로서 남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때의 나는 실체로서의 나라기보다는 어떤 주체로서의 나가 되고 철학에서는 이런 것을 자아라기보다는 자기라고 하는 말로 개념을 바꿔서 많이 긍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두 가지 개념의 자아들이 많이 그 충돌이 되고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에 대해서 총 7개의 분야의 발표가 나올 겁니다. 불교가 3가지고요. 철학이 하나, 그리고 인접과학이 3가지입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제가 쭉 그 전체적인 그 개론적인 말씀을 올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초기 불교에서 보는 자아의 문제를 그 정준영 교수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의 정준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초기 불교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초기 불교의 입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기 불교라고 하면 빨리 경전으로 된 빨리 니까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 경전 안에서 부처님께서 나 혹은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케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룬 부분은 그 나라고 하는 언어, 그 용어가 개념적으로 사용된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체험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개념과 실제로 한번 구분해 봤고요. 세 번째 부분은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초기 경전 안에서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무아, 그리고 이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아닌 실제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부분 한 부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무아를 설명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부처님께서 나라는 말이나 자아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하셨으면 과연 경전 안에서 자아라는 말을 쓰셨는가 혹은 나라는 말을 쓰셨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반열반경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섬에 머물고 법에 귀하라 라고 설하십니다. 즉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법구경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주인은 나이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내 자신은 나이다라고 나에 대한 언어를 또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니까야, 즉 빨리어는 8개의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격이라는 것은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척격, 역격 등 다양하게 있죠. 부처님께서는 자아라는 용어를 이 모든 격에 맞춰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언어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즉 나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조금 아까 김종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시함은 애양매수땅 나이에서 이렇게 들려졌다 라고 할 때도 역시 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무아를 설하신 부처님께서 왜 대화 안에서 나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 경전을 찾았습니다. 디가니까야의 뽀따빠다 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자아 혹은 나라고 설명하시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아라고 쓰는 것은 세상의 표현, 언어, 관습,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영원불변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하셨다는 겁니다. 즉 부처님께서 나 혹은 자아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그것은 세상의 관습과 개념, 언어로서 사용한 것이지 그 안에 고정된 실체를 설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개념 안에서는 나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에 빠질 수가 있겠죠. 나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라는 자아가 아니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라는 의문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또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마지마니까야의 마두빈디까 숫다라고 하는데요. 꿀과자의 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전을 보면은
눈과 그 대상과 안식이 접촉해서 촉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요. 그 촉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다음에 지각, 지각 다음에 생각, 생각 다음에 망상. 이 망상은 희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망상 이후에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 그리고 이 망상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자아관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이 망상으로 인해서 인간은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나이다 등의 자아관념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인식할 때 그 인식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자아관념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세간의 언어적, 관습적 개념인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나이다 등의 자아관념이 더욱 확고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희로는 인식 과정을 거꾸로 총체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인식 과정에서 생긴 자아관념으로 인해서 계속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어려운 것은 부처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러한 망상, 희론이 제거될 수 있는 단계는 그냥 일반적인 단계가 아니고요, 대상과의 접촉 영역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아라한이 되어야지만이 이 망상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 혹은 앙고따라 니카의 경전의 설명을 따르면요, 이런 망상을 제거하는 길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범부가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아로 가는 길,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원한 희망에 그치는 것인가? 끝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 안에서 개념으로 빚어진 자아를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 안에서 자아를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개념과 실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잠깐 정리를 하면요, 철교 불교 안에서는 자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 자아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무아의 개념은, 무아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아, 개념과 실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제목은 관습적 자아, 궁극적 무아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실제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아비담마에 따르면은요,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습적인 진리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되는 개념은 관습적인 진리에 가깝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제는 궁극적인 진리에 가깝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타고 오셨죠? 뭐 차를 타고 오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 것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차를 타고 오신 실제의 과정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하철을 타고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가용을 타고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서 앉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서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앉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차를 타고 오는 과정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각각이 경험하신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차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개념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통용되는 얘기겠죠. 미국에서는 카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구루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뭐 차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다시 말해서 차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룡의 이빨.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머릿속에서 공룡의 이빨이 떠오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박물관에 있는 공룡의 이빨을 떠오르셨고, 어떤 분은 그림 속에 있는 공룡의 이빨, 어떤 분은 영화에서 나오는 공룡의 이빨, 어떤 분은 날아다니는 익룡의 주둥이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실제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점심에 이것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뭐죠? 김밥. 지금 저희 앞에 김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념으로서 김밥을 만들어냅니다. 소고기 김밥일까? 야채 김밥일까? 치즈 김밥일까? 누드 김밥일까? 이처럼 개념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수행에서도 이용이 되는데요. 미얀마 마하시 사회도의 수행 방법에 따르면은 호흡을 통해서 배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들숨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오면은 일어남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관찰하고, 날숨을 통해서 배가 꺼지면 사라짐이라고 배가 꺼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사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요. 이때 붙이는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말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배의 움직임은 실제하는 것이죠. 즉 궁극적인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우리는 배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개념과 실제는 구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설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기 불교 안에서는 이제설의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앙구따라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열애를 잘못 대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란 어떤 차이인가? 의미가 밝혀져야 할 경을 의미가 밝혀진 경이라고 설하는 자와 의미가 밝혀진 경을 의미가 밝혀져야 할 경이라고 설하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열애를 잘못 대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의미가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 사람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을 듣고 부처님께서 있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 무상, 고, 무아인 삼법인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미가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앞으로 의미가 밝혀져야 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끝에 무상한 것이 아니라 유상하다, 고가 아니라 행복이다, 그리고 무아가 아니라 참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자는 무아라는 실제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아는 관습적인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로 체험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아는 내적 통찰과 분석이라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초기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아에 대한 가르침은 궁극적인 진리의 입장, 개념이 아닌 실제의 입장에서 설명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초기 경전 안에서 무아라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법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을 때에는 아마도 고정된 실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의 사회적인 배경이 버마 일여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신과 브라ಹ만과 합의를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부처님도 역시 수행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실체를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오온을 통해서 인간의 분석을 하셨죠. 그리고 이 오온에 대한 분석이 궁극적 실제로서의 무아에 대한 초기 불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 안에서 무아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오온과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분석을 시작하셨고요. 분석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으로 나누실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리를 하다 보면은 크게 몸과 마음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몸 안에 오온 중에 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하고 마음 안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불교 안에서 물질, 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수화풍 뿐만 아니라 이에서 파생된 물질들의 모음을 말합니다.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모든 물질의 영역은 색온에 해당합니다. 물질적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외부 대상인 색상학 미촉이 색온에 해당하겠죠. 우선 쉽게 색하면은 지수화풍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실험을 해보죠. 지금 그 앉아 계신 자리에 아마 팔걸이가 있을 거예요. 그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대보십시오. 네. 눌러보시고요. 떼보시고 다시 한번 대보시고요. 눌러보시고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 팔걸이가 단단하죠? 예. 단단함의 요소, 지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떼어봅니다. 손을 떼어보니까 잘 안 떨어져요. 점착성이 있어요. 예. 점착성이 있습니다. 끈적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의 특징입니다. 왜 수의 특징이냐고 물어보실 텐데, 혹시 그 댁에서 밀가루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제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칼국수도 만듭니다. 그냥 밀가루는 호 불면 날아가는데 물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합됩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력, 점착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에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지죠.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라고 하는 점착성, 결합력이라고 하는 응집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느껴지시죠? 온도,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 실내가 그나마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가움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온도에 따라서 화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느껴지죠. 풍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수 화풍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요, 잘 아실 거예요. 느낌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롭은 느낌도 있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게는 초기 경전 안에서 108가지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상이 되겠습니다. 지각이 되겠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대상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은 경험에 대한 인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봄에 개나리를 보고서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각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각이라고 하는 상의 역할은 기억의 특징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말은 빨리어로 산야라고 하고요. 산야는 상 플러스 진야의 합성어입니다. 상과 진야의 합성이죠. 상이라는 뜻은 함께 혹은 같게라는 뜻이고 진야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함께 아는 것, 같게 아는 것, 이전의 것과 함께 아는 것, 같게 아는 것을 산야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보고서 책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인지작용을 통해서 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불러 넣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행의 경우는요, 의도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선악과 같은 의도적인 행위가 이 행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행위에 의해서,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심구의 삼행, 즉 업이 되는 것을 행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업이 되는 것은요, 의도가 업이 됩니다.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 행은 업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 철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후에 이 행에 대해서 정신적 작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의 행은 의도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의 작용을 보면은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기간 중 하나를 근거로, 6가지 기간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가 되겠죠. 그에 상응하는 6가지의 외적 현상, 색성향 미촉법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하나와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반작용, 이것이 바로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근거로 해서 대상으로 향하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 이 의식이 지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다시 팔걸이를 예를 들죠. 지금 팔걸이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팔걸이를 보신 이후에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갈색인가 밤색인가? 여하튼 정의는 내려셨을 겁니다. 갈색, 밤색, 혹은 색감에 떨어지시는 분은 베지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실 수 있었겠죠. 그 팔걸이를 보았을 때 그 봄의 상태는 식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본 이후에 나는 어렸을 때 이 색을 미술 시간에 이 색이라고 배웠어 라고 지각하고 이름을 붙여진 것은 상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식과 상은 다릅니다. 수하고 상의 작용도 조금 다른데요. 수는 감각의 기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은 감각의 대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경험하지만 수는 상에 비해서 주관적이고 상은 수에 비해서 객관적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수는 영어로 하면 how에 가깝고요. 어떻게. 상은 영어로 하면 what에 가깝습니다. 무엇이냐. 개념정의에 가깝겠죠. 이처럼 부처님께서는요, 무아를 설법을 하셨는데 그 무아를 아무리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몸과 마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구분한 이후에 그래도 이해를 못하자 제자들에게 몸은 색이고 색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마음은 수상행식이고 수상행식은 이러한 것이다. 나는 수행을 하면서 내 안에서, 몸과 마음 안에서 나라는 실체를 찾기 위해서 이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해보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손톱 끝으로 잡을 수 있는 작은 흙먼지 크기의 입자 정도가 되는 고정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렇게 작은 거라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브라ಹ만과 합일되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체를 찾기 위해서, 합일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셨겠죠. 하지만 아무리 나누고 쪼개고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해봐도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것마저도 고정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고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초기 불교는 인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형의 것이고요. 살아있으면서 노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즉 인간은 현실 안에서 창조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존재이지 확인할 수 없는 고정불변의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역시 변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 사상에 따르면 나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는 관념입니다. 결국 초기 불교 안에서 나라는 것은 버릴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실제하지 않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귀에 못이 박히듯이 하나 박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아는 못 찾은 것이 아니고 원래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없는데도 또 있다고 여기시잖아요. 앉아 계시면서도. 예,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보내드렸던 거고, 제가 질문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은 청중 입장에서 아마 이 정도 궁금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무아는 무상, 고, 변혁법, 무아의 논리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즉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괴로운 것은 변혁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한 것은 왜 괴로운 것인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왜 무아인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 무상한 것은 왜 괴로운 것인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왜 무아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무상한 것이 왜 괴로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개념과 실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룡의 이빨이니 김밥이니 일어나면 사라짐이니 한 예를 들어서 개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죠. 개념을 제외하고 실제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만약에 실제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삼법인설은 틀리신 겁니다. 실제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 우리에게는 불만족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쓸 꽃자루를 써서 괴롭다고 한역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하게 된 원래의 그 원어는 두카라고 합니다. D-U-K-K-H-A 이렇게 씁니다. 이 두카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두카에 대한 올바른 번역어는 쓸 꽃자를 쓰는 괴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전반적인 불만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불만족스러운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변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법합니다. 야 아니짱 탕 두캉.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 아니짱 탕, 그것이 불만족스럽다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카, 불만족스럽다는 용어는 느낌 안에서도 찾아집니다. 느낌에는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 느낌이 대표적인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게는 108가지, 그 실제 경험한 느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여기서도 괴로운 느낌이라는 의미로서 두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무상하기에 괴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두카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 안에 포함되는 괴로운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전반적인 이것을 다 모두 포함합니다. 왜냐? 이들 모두도 변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괴롭다고 할 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변화하기 때문이죠. 변화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왜 무아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죠. 모든 현상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페 담마 아나타라고 하는데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것에 변화하지 않기를 집착하는 그 상태가 자아인데, 그 자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답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불교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참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면 하죠. 그 영화 봄날은 간다 보면요, 그 여주인공 이영애가 그 속을 세게 입니다. 남자 주인공. 그 유지태가 묻죠. 쫓아가서 넌 사랑이 변하니? 그럽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겠죠. 예.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인간이 대상을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나라고 하는 관념이 발생한다. 자아관념은 일반인들에게 대상과의 접촉 이후에 느낌을 거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 나는 있다라는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아관념이 이렇게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라면 성인, 그러니까 아란이나 부처의 단계에 들어서 자아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우 부자연스럽고도 어려운 일 같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언어로 표현되는 자아개념이 관습적인 진리이고 무아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궁극적인 진리라면은 자아개념은 비록 관습상이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아개념을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진리로 간주하는 것과 무아사상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 소위 언설제와 승의제를 말씀하신다면은 이것은 또 하나의 그 불교식의 이원론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리 자체만을 놓고 볼 때 한 종류의 진리가 다른 종류의 진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란 선악의 판단을 떠나서 사실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아관념과 무아에 대한 사상 모두 사실이기에 진리입니다. 자아관념 역시도요. 예. 하지만 자아관념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그리고 그 관념의 생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으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삼독은 다시 우리를 괴로움의 연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자아관념은 일반 사람의 인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개념이고 불교 안에서 장애와 속박의 요소로 나타나는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초기 경전에서 언설제와 승의제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할지라도 함축적인 의미인가 분명한 의미인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설명은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축적인 의미와 분명한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실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윤회와 관련된 겁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윤회의 주체에는 영혼과 같이 고정된 실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윤회를 위해서 불변하는 자아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불교와 다른 윤회를 믿는 종교와의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하는 자, 그 행위의 영향력을 다음 생에 받는 자를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위자를 이행하는 자라는 뜻의 주체라고 여기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겁니다. 더욱이 현생 동안 의식은 흘러가고 이 식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에 걸쳐서도 흘러가는 것으로 간주해야지만 윤회도 성립하는 것이라면은 윤회의 주체를 자아는 아니지만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겁니다. 발표자께서도 책에서 마하니다나 숫다라는 경에서 윤회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식, 식이 엄마의 자궁으로 상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식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변화한다는 공통적인 속성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행하는 자, 주체 혹은 식이라는 표현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의미 부여는 또 다른 자아의 상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회의 과정에서 이름을 붙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단지 윤회의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골치 아프고요. 그 윤회와 자아, 무아 사이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받아 적다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말씀하셨죠. 윤회는 과정만 있고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도 또 누군가는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무아와 윤회의 양립 문제는 불교사의 영원한 테마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초기 불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자바암경 중 그 제1위 공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 같습니다. 업의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 앞서의 쌓임, 즉 온이나 음이 멸하면은 다음의 쌓임, 그러니까 다음의 온이 이어간다, 상속한다. 이것은 업보는 있으되 짓는 자는 없다고 하는 무아업설 또는 무아윤회설의 근거를 오원의 그 상속설에서 두는 것 같습니다. 무아윤회를 상속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예. 본문에서 다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유사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우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유는 응유로 변하고요. 응유는 버터로 바뀌며 버터는 버터 기름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유와 버터 기름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로부터 시작되어 그 내성의 상속으로 인해 버터가 생겼고 다시 버터의 상속으로 인해서 버터 기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응유는 버터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다른 조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버터 역시 무수히 많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기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양과 성질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변화의 과정 안에서 무상하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은 연기를 통한 변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 초기 불교에서의 무아관을 정준영 교수님 모시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